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요즘 서해나 남해에 가면은 이 다리로 연결된 섬들이 많습니다. 이 과학과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서 깊은 바다 위에 다리를 놓아서 섬들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풍을 잠재우거나 태풍 진로를 변경할 만한 기술은 없습니다. 이 태풍이 불 때 무섭게 파도가 몰아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치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했다는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본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때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살아있어도 그 목격담이 진짜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증명하거나 입증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던져줍니다. 성경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높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휘몰아칠 때 갈릴리 호수에서 약 6m 정도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2, 3층 정도 높이의 파도입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 질서에 따라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실은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자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자연재해나 질병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경험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라고 해서 피해간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었습니다. 자연 질서는 성도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성도를 예외로 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질병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자연현상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이런 광풍이 붑니다. 낮에 이런 바람이 불어서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바람이 크게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위기 상황을 당했습니다.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물에 익숙하고 단련된 사람들, 이른바 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폭풍 앞에서 그들의 숙련된 지식과 경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폭풍우가 치는 물에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 모습이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지식을 배우고 현장 학습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을 만납니다.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부들이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고온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지금 작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루 일정이 많아서 피곤합니다. 우리도 일이 많으면 밤에 골아 떨어져서 정신없이 잡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어나는데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이 잠자리가 편한 침대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작은 고깃배입니다. 그런데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인생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편한 삶을 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침대가 준비된 방에서 편히 주무시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고깃배에서 불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 마냥 편한 일만은 아닙니다. 무더운 날에 걸어다니고 배 타고 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뛰어난 랍비 가운데 한 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은 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어부 출신이 있는 제자들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호수 위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아무래도 어부들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좀 원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말에 불평과 짜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이 섞인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가하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돌보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데 지금 책임을 잊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는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이들에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좋은 점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폭풍우를 피할 방법도 잠재울 방안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잘한 점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하며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일반 사람은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은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꾸짖고 야단칩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정상적인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향해 명령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수그러듭니다. 자연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어이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시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써놓았다고 비웃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말하면서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하고 도전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를 넘어서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자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늘과 땅, 바다와 각종 식물과 짐승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땅이 드러납니다. 바다와 땅이 제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할 때는 이미 바다와 땅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바다는 어떻게 생겼고 그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살게 될지, 땅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땅 위에 어떤 생명체가 생활할지를 다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미 디자인하고 계셨던 것을 말씀으로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다와 땅을 만드셨듯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자연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한 사건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한 사건은 다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를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이 나가자 후회합니다. 괜히 이스라엘을 놓아주었다는 후회가 밀려와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와서 노예로 부리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추격해 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집트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괜히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혼돈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앞에 바다가 있는데도 진군하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러자 큰 바람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분명히 바닷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자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많은 물을 다스리며 통제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현대는 과거와 달리 사람의 과학과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했던 섬들의 다리가 놓여서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건축공학이 발전했습니다. 섬들 사이를 다리로 연결하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닙니다. 바다 위로 다리를 놓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가 아주 신기합니다. 차들이 바다 위를 지나갑니다. 이제는 바다 밑을 뚫어서 해저 터널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술이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태풍과 파도를 잠재우는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는 다들 긴장합니다. 바람이 세서 지붕이 날아가고 간판이 뜯겨나갑니다. 번개가 치고 파도가 크게 일어납니다. 항공모함도 안전한 항구로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 난파당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태풍과 파도는 아직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한 사건은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을 다스리며 통제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며 기도드리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내려놓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야단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큰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배가 가라앉아서 물고기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제자들이나 현대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면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자 내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파산합니다. 파산하면 더 나쁜 환경으로 내몰립니다. 단칸방으로 쫓겨가거나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내몰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두려움은 손톱이 자라듯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눈이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보고 있으면 걱정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믿음이 약합니다.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첫째, 현실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으로 큰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옭아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다음날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다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잠식당합니다. 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보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걱정과 염려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런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믿음을 덮쳐옵니다. 믿음을 질식시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는 말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무서움과 믿음이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무서움은 현실로 인하여 옵니다. 현실을 보므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생활하기 때문에 무서움과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결국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은 호수 가운데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이 현실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납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 일입니다. 그때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외국에 유학 나왔던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내 식구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는 그 장학금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받을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재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펜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신기하게 장학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사과정을 다 마칠 수 있는 장학금이, 우리 가족이 3년 먹고 살 생활비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부러 현실을 보고도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금방 생긴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과 환경이 우리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온 젊은 학생들입니다. 삶의 고난을 아직 겪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삶을 살아봐야 너희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검증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인 질병이 옵니다. 이때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큰 파도처럼 밀려올 때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연단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변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자연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죽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현실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세우고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사람은 몸만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긍정적으로 경외로 발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점이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작고 부족한 둘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서로 놀라기만 합니다. 경험적인 신앙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함께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의 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에 관해서 물어보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 헤쳐나가려면 힘이 듭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고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큰 위로이며 힘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현실보다는 현실 배후에 있는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